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15장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대로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과 또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벗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율법을 행해야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그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쉽지만은 이방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는 구원의 반열 가운데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심각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을 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를 찾을 수 있도록 그의 그 방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을 냈는데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5장 20절에 중요한 의견들을 나눕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다른 것은 이제 할례와 율법을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키면서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또한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613가지의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구원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나아갑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이제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애쓰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고 다른 길을 딱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힘들고 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요.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24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환상도 그 중에 한 가지인 것을 보는데요.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점치는 이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면서 이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귀신 들리면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은 더 이상 이 점치는 이 여종에게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해 갖고는 감옥에 갇히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좌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감옥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깜짝 놀래갖고는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는 스스로 자살하려고 생각까지 합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수를 딱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 간수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갖다 주셨을까? 불평불만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송하고 기도했을 때 이제는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열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주님을 만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갈 때 이제 옥중에서도 그 간수의 가족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이 온전하게 주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7장에 보면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빈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온전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